오늘 말씀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은 이미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왜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3절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가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실수로,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사람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치안과 법 질서가 잘 되어 있지 않았죠. 그래서 경찰이 있거나 그래서 보호하거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의든 실수든 누군가가 죽었으면 그 죽인 사람을 그 가족들이 보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의든 실수든 우리의 가족이 어떤 사람이 실수로 죽였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족을 죽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복을 해서 실수로 죽인 자를 또 죽인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닌 분위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거죠.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면 당연히 사형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면 또 그 사람이 또 그렇게 가족들에 의해서 또 살해당한다면 또 다른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고의로 사람이 죽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데 또 그렇게 또 사람을 죽였다고 또 보복을 당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러면 또 그 가족들은 또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또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느냐고 또 이것 때문에 싸우고 갈등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도피성을 만들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을 만들었지만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무조건 그 도피성에서 들어가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고의로 죽였는지 실수로 죽였는지 판단하고 도피성에 들어오도록 절차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4절입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도피성이죠.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러니까 바로 받아들이지 말고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 그 성읍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또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장로들이 그 도피성으로 들어오는 자들을 잘 살펴보아서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고의로 사람을 죽이고 도피성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도피성에 들어온 이 살인자는 언제까지 이 도피성에 머물 수 있을까요? 6절입니다. 6절.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의로 죽였는지 실수로 죽였는지 정확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보호해 주는 거예요. 또는 그래서 재판 결과가 고의다 그러면은 이제 또 도피성에 데리고 있는 거고, 아니다, 고의면은 재판 있으면 안 되죠. 고의면은 고의적으로 했다면은 이제 도피성 나가야 되는 거고, 실수를 했다 그러면 이제 도피성에 이렇게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이제 도피성에 머무는데 그 언제까지 머무러야 되느냐? 또는 그 당시 6절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바로 그 시점에서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후에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뭐 1년 만에 죽었으면 1년 만에 집에 돌아가는 거고 30년 동안 살고 있다가 죽었다. 그럼 30년 동안 도피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도피성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물론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또 그 자체가 사실은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죽은 사람이 지인이거나 이웃이거나 가까운 사람일 거 아니겠어요? 뭐 그 당시에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사는 것도 아니고 다 그 동네에 고만고만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피성에서 들어가 산다는 것은 가족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놓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난 실수로 죽였어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 그래도 실수든지 생명을 죽였기 때문에 부주의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도피성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아무런 책임 없이 그냥 자신이 살던 곳에서 살아간다면 그 죽임당했던 그 가족들이 그 실수로 사람을 죽였던 그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속에서 화가 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격리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도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유가족들 실수로 죽음을 당한 그 가족들이 그 고통과 아픔을 또 배려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도피성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하는 차원도 있고 또한 실수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러한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도피성을 요단 동쪽 3개 또 요단 서쪽 3개 총 6개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중간중간 위에 중간 아래 위에 중간 아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퍼져 있죠. 이것은 누구나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또 누구나 이 도피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드신 이유는 생명의 소중함 때문이에요. 생명의 소중함. 그러니까 실수라도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또 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시대에도 도피성과 같은 곳이 필요합니다. 도피성. 교회가 이 세상의 도피성이 돼야 돼요. 교회가. 생명의 보호를 받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해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들이 생명의 위협과 고통을 느끼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가 도피성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번 10월 17일에 저희 교회가 이 지역에 소외된 어르신 43분 모시고 나들이를 가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그 시간이 정말 도피성과 같이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힘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정이 도피성이 돼야 돼요. 가정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받을지라도 가정 안에 딱 들어오면 거기서 생명을 누리고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입니다. 근데 바깥에도 치열하게 살았는데 가정 안에서도 치열하게 싸워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가정이 무너지니까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도피성과 같이
도피 그 가정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들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피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쉽게 죄를 짓고 넘어집니다. 그럴 때 좌절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늘 예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시고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저희 가정이, 또 저희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도피성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